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 1월 1일 라이드 수요 예배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상균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이 수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런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게 기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그래도 생각해 본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이 시간들 OT를 한다면 그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했었던 것들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또 생각나는 것들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짧은 예배의 형식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주로 성경 강해가 될 것이고요. 가끔은 특정 주제, 예를 들자면 삼중축복, 오중복음과 같은 또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런 교리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하면서 또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또 그 성경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창세기의 강해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선교라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또 창세기가 일단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가 저만 재밌습니까? 우리가 의미보다는 사실 우리 시대가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인데요. 창세기가 참 재미있고 가끔은 지루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라는 점에서 첫 시작으로 아주 좋은 성경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한 번에 한 장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창세기가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고 특히 1장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1장만으로도 3시간, 4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이 창세기 1장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또 올해 안에 창세기를 끝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메인 스토리 그리고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생각해 보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 이 두 가지에만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빠르게 스킵하면서 지나가는 형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고요. 또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영역입니다. 창조론, 진화론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이지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창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겠다 아니면 이것을 나는 믿지 않겠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창세기를 읽을 수 있는 올바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부터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무엇을 하냐면 일을 합니다. 인간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간도 일을 하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천국에 가서도 일을 하는 존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아주 힘들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힘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기뻐하셨고요. 또 일의 그 결과를 또 즐거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것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일이 너무 싫고 힘들고 괴롭다면 어쩌면 그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의 삶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수동적이고 비본질적인 일들에 집중하면서 또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나라에서 나와서, 죄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은 창조적인 일이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럼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시간과 어둠의 시간을 나누셨습니다. 이 두 시간 모두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어둠의 시간에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을 두셨습니다. 빛이 너무 밝으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낼 때는 너무 인생이 밝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어둠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고 슬픔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어둠의 시간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은 혼돈으로 뒤섞인 공간을 질서의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고, 우리가 머무는 공간들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서도록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질서 정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살다 보면 엉킨 실타래처럼 뒤죽박죽 꼬이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위를 들이미실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공간을 생명이 충만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원칙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생명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들로 채워 나아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공간들에는 허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허무함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때로는 기쁨으로 채우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채워 넣으시기도 합니다. 기쁨에는요, 감사의 의미가 있고 고난에는 회개와 때로는 새로운 변화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들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성공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어떤 실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한 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모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보이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낙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먹을거리를 분명히 예비해 두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방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먹을거리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허락된 푸른 풀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심히 좋은 존재다.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좋은 존재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나를 향한 고백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향해서 심히 좋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괴롭혔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창조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더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인생을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많은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긍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창세기 1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창조적인 일꾼이 되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인생의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것을 따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를 향해, 나의 가족을 향해, 나의 이웃을 향해 심히 좋은 존재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